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족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갑니다. 핵심을 쉬어서 RT 뉴스도 쉬우는가 했는데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25시의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청구함성 했어요? 청구함성 했어요? 세민이가 했어요. 세민이 한번 해봐요. 세준이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보고 하든 뭐 하든 계속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이니까 꼭 붙들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도운동하는 전도단체의 최고의 축복된 현장 속에 마지막 목표 RU의 학장으로 계신 우리 김철환 선교사님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다녀가시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다 같이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고마워요. 예, 열광적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셨어요. 예, 오늘 우리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독특한 목소리가 있어서 누군가 했더니 보니까 세민 어린이 예, 앞으로 아마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것 같아요. 예. 큰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했는데 저렇게 어린데 소리가 독특해요. 예. 오늘 우리
예배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본부 흐름에 충실하시고 또 온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훈련하시는지 그 메시지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가 총정리된 그런 기도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또 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이 다니는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함께 어른들과 예배드리는데 미국 교회도 보면은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교회 많이 있더라고요.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의 여정인데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은 이 언약의 여정에 대한 개념이랄까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40년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때까지가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교훈이 거기에 완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가 절대로 없죠. 그 언약의 여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은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이 내려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광야 사막이에요. 광야라는 말이. 그러면 낮에는 우리 섭씨로 40~50도, 보통 40~50도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아주셨어요. 제가 지난 8월에 우리 학교가 응답을 받고 달라스로 옮겼습니다. LA에서. 제가 8월 초에 이사를 갔어요. 그런 달라스에 가니까 온도가 하루에 이제 화씨로 105도, 106도에 106도면은 섭씨로 41도예요. 그런데 매일 그래요, 매일. 예. 매일 그래요. 우리 부부가 방어도로 갔다가 이제 밤에는 좀 시원하겠죠. LA는 밤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한 20도 떨어져요. 낮에 보다가. 그러니까 밤에는 시원해요. 낮에는 아무리 더워도. 그래서 하루 종일 호텔에 갇혀 있었으니까 밤에 좀 운동 좀 하자.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해진 다음에. 문을 열었더니요. 찜질방 문 열면 여러분들 느낌 있죠? 확 하고, 예, 뜨거운 기운이 오잖아요. 밤인데 호텔 문을 열었더니 딱 그런 그 느낌이에요. 호텔 안에서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지내다가. 밤에도 밖에 못 나갔어요. 그 정도로 더워서 LA에서 우리보다도 몇 년 먼저 이사 오신 분들 얘기가 여기 여름 3개월은 밖에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밤낮으로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들 광야,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그것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고 또 반대로 밤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거의 다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신생아, 그러니까 애굽의 체질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20대 이하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옛 체질을 버리지 못했어요. 오늘 이것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우리 머릿속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약정하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구주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숨 멈추는 날 천국에 입성할 텐데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가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해결하실까부터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해결의 길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자체가 내가 지금 언약의 백성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것인가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언약의 여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데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불신앙.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지 말아야 될 건 단 한 가지 불신앙.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승리로 가고 절대망대를 세워서 나뿐만 아니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절대망대의 응답을 받는 여정인 것입니다. 언약 이해가 되면은 절대망대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수십 년간 들었어요. 언약의 여정도 많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이 언약의 절대성을 나는 이해를 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과 요셉은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과 좀 다른 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해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삭이 90세 할머니 임신할 수 없는 할머니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해했어요. 야곱도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언약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진행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몸소 체험했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몸소 체험했어요. 고목나무 같은 할머니에게서 새 생명 이삭이 태어났으니까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수십 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서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언약을 이해한 사람인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과연 믿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과 요셉은 어려서 이삭은 그렇죠. 내가 고목나무 같은 우리 어머니 사라 잉태할 수 없는 이미 생리가 멈춘 지가 오래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어떻게 처음부터 소리가 좀 큰데 원래 내가 조용히 하는 사람인데 예. 조용히 해야 되겠어요. 혹시 주무시는 분들 잠 깨우면 안 되니까요. 이 언약을 과연 이해했는가? 이 언약이 이해되면요,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절대망대가 뭔가 아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절대망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절대망대의 응답을 받느냐? 그건 딱 간단합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절대망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해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 무슨 신앙이 오는 거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유들이 없어져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 때문에 마귀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원망할 이유 있어요. 불평할 이유 있어요. 속상할 이유 있어요. 염려할 이유 있어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이유를 우리가 허용하면 안 돼요. 이유 없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에 문제 없습니까? 교회 문제 없습니까? 내게 문제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럼 그것을 인정해버리면은 내가 불평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귀에게 이유를 주지 않는가?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 이 사고에도 하나님의 이유 있다. 이 낭패에도 하나님의 이유 있다. 이 실패에도 하나님의 이유 있다. 이 아픔에도 하나님의 이유 있다. 이 갈등에도 하나님의 이유 있다.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네.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왜 내게 이것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요,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아요. 그럼 증인되겠죠. 그게 절대 망대의 응답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저는 성경에서나 또 우리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인물들 보니까 그 공통점은 그분들이 다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7 렘넌트들, 우리가 아무리 고난받은들 그 정도로 고난받겠어요? 7 렘넌트들, 평범한 그 고난의 학교가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길게 받아야 될까요?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애굽의 감독들에게 얻어 터지는 걸 보고 못 견뎌가지고 내가 이때다 내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고 나서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노동 현장에서 애굽의 감독 때려 죽인 것이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로 왕이 알고 저놈 봐라, 우리 집에서 40년 키웠는데 저놈이 지가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저놈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애굽의 감독을 죽이다니 그놈을 잡아라. 지명수레령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받아야 되느냐? 모세는요, 자기 체질이 너무 강한 거예요. 배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기 옛 체질, 자기 옛 것 다 빠져나가는데 40년 걸려서 어느 날 40년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이 일을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수업 훈련 과목은 한 가지. 너의 옛 체질을 버려라. 이것이 수업 훈련의 주제였고 과목이었어요. 너의 옛 체질을 버려라. 너의 옛 체질로서는 나의 일꾼이 될 수 없고 이 놀라운 생명 살리는 그릇이 될 수가 없다. 너의 옛 체질을 버려라. 그것이 고난의 학교의 과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체질이 얼마나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보니까요, 이게 지금 몇십 년, 내년 1월이면 만 30년인데, 아직까지 내 옛 체질이 남아있어요, 보니까요. 많이 바뀌긴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는 아닌데, 이제 많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속 터지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또 안류에서도 제 직을, 그만두고 떠나야 되겠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말씀이 또 오르면요. 그렇지.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지. 내가 왜 일어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왜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주신 이 직분, 너무나 소중한 직분인데. 그렇게 이제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화면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제가 아는 박신길 사장님도 계시네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확실한 훈련 받으려면 이제 앞으로 집에서 뛰쳐나와서 교회 예배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차이가 있죠. 이제 팬데믹도 끝나고. 그래도 교회에 부득이 못 나오실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예배 참여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의 옛 체질을 버려라가 우리 고난의 학교의 학습의 주제인데 뭘 버려야 될까요? 내 생각. 여러분이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생각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상대편의 생각 그게 너무 안 맞아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문제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 내 기준이 문제다. 이 내 기준 때문에 부부가 싸우잖아요. 내 기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지요. 내 기준. 그 다음에 내 옛 가치관. 사람들은 가치관 따라서 살잖아요. 돈이 최고야. 한 사람 돈만 추구하고. 명예가 최고야. 한 사람 국회의원 나가고. 인기가 최고야. 하면 탤런트가 되고. 자기 삶의 가치관이 결정되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전도가 최고야. 그럼 전도자가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선교가 최고야. 하면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겠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내가 가치관이 어디에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관점의 변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정탐꾼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열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불신앙에 빠졌습니까? 관점이 안 바뀌었어요. 언약의 관점으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야 되는데 언약의 관점을 놓치고 자기들의 객관적인 똑똑한 자기 경험, 이 관점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몇 번 다녀왔기 때문에 열정탐꾼들이 보고가 현실적으로 맞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지게 했어요. 완전히 멸망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안 바뀌면요, 맨날 바른 소리 하는데 부부싸움입니다. 맨날 바른 소리 하는데 상대편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바른 소리죠. 열정당분들이 바른 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소리로 사람 못 살립니다. 바른 소리로 부부 좋아지지 않아요. 바른 소리로 가정 천국 못 만들어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똑똑할수록, 경우 바를수록, 분석 능력이 뛰어날수록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 됩니다. 제가 그런 체질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분석이 빠르고 경우가 바르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바른 소리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지금 열정탐꾼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너 아느냐? 너 지금 입에서 토해내는 말들이 너의 아내를 향해서, 너의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열정탐꾼의 말을 한다는 걸 너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맞는 말을 하는데 사람 죽이는 열정탐꾼의 말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네. 맞는 말인데 사람 살리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갈렙 언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요, 안 돼요. 살리는 자가 못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의 선을 입으시는.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지금은 저 아이에게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문제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약속이니까, 약속대로 될 것이니까 내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럼 기도가 바뀌죠. 네.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게 먼저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날 고쳐주시면 저 사람은 하나님 고쳐주실 텐데 맨날 자기 안의 문제는 못 보고 상대편의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니나 고쳐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언약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자녀를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봐야 그때부터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마음으로 안 돼요. 이것은 우리 7 렘넌트들이나 모세나 다 그랬듯이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연산복음교회에 오면 하나 특징이 목사님부터 어떤 목사님보다 훈련에 빠지지 않아요, 보니까요. 네. 어떤 집회든지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미래의 희망이 보인다.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예배 훈련부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훈련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 체질이 바뀝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캠프, 이 모든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쉬운 게 없어요. 훈련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훈련은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는 것. 오늘 언약의 여정에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실 때에 세상 살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세상과 막이 못 이겨요. 문제 오면 문제되고 갈등 오면 흔들리고 위기가 오면 낙심하게 돼요.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맡겼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맡겼으면 염려가 사라져요. 왜? 그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게는 큰 문제인데 그분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내게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해요. 주인이 그분이라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내가 잡고 있으니까 불가능으로 보이니까 염려가 오고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면은 내 마음에 무엇이 오느냐? 문제 와도 괜찮다.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을 보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왔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고 내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욥의 고백. 그 많은 부자가, 동양의 부자가 다 우양가축들 다 빼앗겼어요. 이웃 부족들에게. 그 다음에 10남매가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죽어버립니까? 10남매 자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세상 말로 미치고, 미치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10남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 장석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저 안에서 놔두면 죽을 텐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저 장석군에게 팔면은 우리 동생 요셉도 살고 우린 돈 벌잖아.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건져내서 팔아먹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알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기어코 죽이려고 했다는 걸 잘 알잖아요. 얼마나 울면서 애원했겠어요. 이 굴에서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왜? 형님들이 떠나면 나는 여기서 이제 있다가 죽고 말 텐데.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님들이 감으로 살 수가 없어서 다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님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죽이겠구나. 왜?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원한이 동생 요셉에게 있을 것이 뻔하니까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래 형님들이 지금 불안해서 못 견디니까 형님들을 불러서 울면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울면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은 그것을 이제 이유로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을 걸 뻔히 알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한 올무가 지금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죽을 줄 뻔히 알면서. 피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분이 이 일을 처리하실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지옥 갈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보장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돼도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 내가 CEO가 된들, 아니 내가 노벨상을 받은들, 아니 내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된들 지옥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세상에 뭐 그렇게 내가 부러워할 것이 있는가?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아. 천국 갈 것이 분명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은 내게 오는 증상이 참 자유 참 평안, 진정한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내가 순종하죠. 이 순종도 하루아침에 제가 안 되더라고요. 순종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도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지. 순종하자. 이게 하나님이 뜻인가 봐. 순종하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봐. 순종하자. 계산 앞서면은 순종 못할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되게 하세요. 제가 이제 그 맛을 조금씩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밀을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것을 곡식을 내버려 두라. 왜? 배고픈 자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서 그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굶주린 자들이 와서 포도로 그 따먹고 좀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가난한 자에게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경건이 어떤 경건함보다도 으뜸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지금 LA에 살다가 지난 8월에 옮겼는데 LA에서 6년간 살았는데요. 홈리스들이 버글버글해요. 운전하다 보면 길거리 전부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하와이에서 이제 학교 일 때문에 하와이에 가서 2년간 살았는데요. 하와이는 홈리스들의 지상낙원이에요. 네. 그냥 비 오면은 이 비만 가릴 수 있는 어디 처마 밑에 가가지고 거적대기 하나, 그냥 담요 하나, 포대기 하나 덮으면은 그냥 밤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춥지 않아요. 한겨울에도. 그리고 한여름에도 선선해요. 바닷바람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홈리스들이 많은지. 그래도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많고 배려를 많이 한다는 걸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때부터 제가 항상 가다 만나면은 기회가 되면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요만한 비닐봉지, 코스코에 가면 요만한 작은 비닐봉지에다가 전도지를 넣고 처음에는 1불짜리 하다가 1불짜리 가지고는 샌드위치도 하나 못 사 먹으니까 5불짜리를 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5불짜리를 넣어가지고 항상 차에 싣고 다니다가 이 스탑 사인에 이제 신호등에 서 있는데 저기 홈리스가 서 있으면 제가 빵빵해요 오라고 빵 하면 얼른 달려와요. 그럼 창문을 내리고 그들에게 시간이 되면은 몇 마디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예 다닙니다. 당신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 중생한 거듭난 크리스찬이냐? 이것을 시간 날 때 꼭 읽어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잘 주면 동전이거나 잘 주면 1불인데 이 사람은 5불을 줬거든요. 얼굴빛이요. 그 어둡던 얼굴빛이요. 갑자기 천국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얼굴빛이 그 5불짜리 때문에 100불을 바꾸면 5불짜리 20명에게 줄 수 있어요. 나는 20명이
다 그것만 받고 한 사람도 교회 안 가도 오케이. 하나님이 하시는. 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잘하게 하시는 자가 있고. 1000불을 바꾸면 200명에게 줄 수 있어요. 5불짜리를. 그럼 제가 1000불을 한 1년에 썼다고 합시다. 그럼 200명에게 줬어요. 그 200명 중에서 한 명이 내 어린 시절 어머니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 꼴이 무슨 꼴이냐. 홈리스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때부터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다면 1000불이 뭐 아깝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아깝지 않아요. 기회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한테 안 아끼시대요. 하나님도 저에게 안 아끼신다는 걸 제가 조금 맛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 게 얼마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좋다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제게 온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샌드위치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에게 아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 선교가 내 삶의 우선이 되면 절대 망대의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이랬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전도와 선교예요. 복음, 전도, 선교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불모지, 힌두교, 모슬렘, 복음의 불모지, 불교 국가, 거기에 전도, 선교, 이 복음이 안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예요. 이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세계 역사,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보세요. 가장 이 복음이 번창했던 초창기 때 가장 번창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로마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로마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와서 영국의 교회가 우리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자. 그 전 세계의 대표적인 선교사들을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영국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중반까지는요,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다. 왜? 5대양 6대주에 다 영국령이 다 있었으니까. 영국을 해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케 했어요.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했어요. 그 다음에 19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지금 미국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고 지금도 가장 많은 숫자를 파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전 세계 80억 인구의 50% 지구촌에 수백 국가가 있지만 미국 한 나라가 경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국가를 하잖아요. 제가 80년도에 6월 12일 날 부산에 살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한국과 미국의 경제와 모든 사회생활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이었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요, 한국이 더 잘 사네.
요즘 와가지고는요, 한국이 더 잘 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앞서가네. 제가 그걸 느껴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한국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받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의 미래가, 한국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어려움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전 세계에 K-팝 때문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K-드라마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요즘 와가지고 또 K-푸드, 한국 음식이 맵고 짜온 게 특징인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놀라운 일은 이게 맛들이면 안 빠진대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 그것도 소수지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훈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뭐가 있어야 내게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노벨상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치적으로 최고봉인 대통령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이미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불신앙. 우리의 언약의 여정에 꼭 해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언약의 여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이요, 내 삶의 목표가 될 때에, 연세 많으신 분들, 아이고, 우리 남은 여정도 얼마나 남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후대를 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열심히 기록을 하고, 아멘을 외치고,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오늘 연산복음교회와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전도자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세상 살리는 절대망대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산복음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 언약의 여정에 세상 살리는 절대망대의 응답을 다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